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주제의 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주를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 오늘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세 번째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습관,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개해드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랬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라 했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고, 반석에 깨진 반석 틈 사이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가 살았던 이유는 그 깨어진 반석, 갈라진 반석 틈 사이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그 깨진 반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 삶의 피난처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피난처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적용하여 살아갈 것을 요청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 했죠? 돌이신 예수. 왜? 이 돌이신 예수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돌? 반석인 돌, 시험이 끝난 돌, 가장 큰 주춧돌, 기둥과 같은 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런 예수를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2024년도에서 2025년도를 넘어가는 우리가 새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첫 시간은 천지 창조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첫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 시간에는 빛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새해에도 하나님의 첫날과 첫 시간처럼 우리에게 빛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의 생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빛 대신 예수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죠. 어떠한 사물이 있더라도
그 사물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 꽃들이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노란색, 주황색, 연노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 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둠만 있으면 꽃은 있다는 건 알지만 명확한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무엇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사항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때를 분별하든 시대를 분별하든 그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죠. 정확한 판단을 할 줄 모르면 시대든 시간이든 때든 아무것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역시나 정확한 빛이 비춰줘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정확한 빛이 필요한데, 여기에 사용되는 빛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반사되어지는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줘야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든 태양으로부터 반사되어져서 비춰지는 빛이든 간에 아무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 기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도 그래서 빛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 어둠이 물러간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피조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 이후에, 빛의 창조 이후에 빛된 생활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여자의 후손이 있었고, 어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뱀의 후손으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나눠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왜 여자의 후손이 되었고, 뱀의 후손은 왜 여전히 뱀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로 빛이 임했느냐 빛이 임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임했느냐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 부류로 나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기능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밑바탕으로 깔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들어가 보면, 반드시 빛은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느냐 말이야.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빛의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낼 수는 있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걸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스스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인 사람들을 보고 했던 말이에요. 모인 사람들. 근데 모인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모인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돼. 아니, 인간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나?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건 또 이해가 돼. 이해가 되잖아요.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빛이 아니지만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거는 수용이 돼. 근데 이미 빛이 된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자, 앞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빛이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래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빛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잘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등불을 킨다 했어요? 등불이라 했어요? 등불을 킨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거야. 왜 주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는지, 왜 이미 빛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지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을 우리 보고 켜라 했어요. 아시겠어요? 등불을 켜라. 그 다음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빛이라 했냐면은 이미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등불만 켜라. 등불만 켜면 너희는 언제든지 그 심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존재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등불을 켜야 돼. 등불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다 초점을 맞추지 등불 켜라고 하는 단어를 초점을 안 맞춰. 모든 교회가 다 여기다가 초점 맞춘다니까. 빛이라, 소금이라 여기에다만 초점 맞추지 등불을 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에 교회들이 가르치지를 않아요. 분명히 빛이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등불을 켜서. 그러면 등불을 켜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켜지 않으면 빛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 등불을 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다고 했죠. 빛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빛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도 성령의 진리의 빛이 임해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귀에 들리는 것도 아무나 다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들리는 것이 여기에 빛이 임해야 들리는 거예요. 귀가 어두우면 들리지가 않아. 귀가 밝아져야 돼. 그럼 이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빛이 들어와야 귀가 어두운 게 아니고 귀가 밝아지는 것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거기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돼. 우리가 왜 빛이지? 빛이 되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등불을 켜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등불을 킨다는 게 뭐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우리가 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등불이 누구냔 말이에요. 등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등불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냐?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등불을 켜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등불은 따로 있는 거예요. 등불은 따로. 그럼 그 등불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나타내는 빛의 통로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우리도 빛의 통로가 돼야 돼. 빛의 통로. 빛의 통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소개한 게 아니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소개한 게 아니에요. 다 전부 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여 살으라고 그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빛이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까? 그러면 그 빛을 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요. 요한복음 1장 5절. 1장 5절. 자, 잘 봐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뭐 한다? 그러면 이 빛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빛이 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빛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어둠이 뭐 했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대.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역할이 있느냐 하면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인데 빛 대신 예수님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이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어딘가를 보시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어디냐? 깨닫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적용하고 살려면 빛의 기능이 깨닫게 하는 역할이니까 깨닫게 하는 곳이 그곳이 빛이 있는 곳이고 깨닫게 하시는 그곳이 예수님의 빛인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있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등불을 켜는 것은 우리가 뭐를 자꾸 가까이 있어야 돼? 뭐를 가까이 있어야 돼? 깨닫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등불 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등불 켜는 거예요. 등불 켜. 아까 사람이 등불 켜라 했어요? 켜지 말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면 빛이 되는 거랬잖아.
그럼 우리가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만 하지 말고 나는 등불을 켜리라 그 말씀을 더 많이 해야 돼. 등불도 안 켰는데 안 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외쳐봐 본인이 빛이 될 수 있는지. 빛이 안 돼요. 등불을 켜야 돼. 등불을. 그럼 등불을 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등불 켜는 거야. 등불 켜는 거야. 말씀을 듣다가 또 깨달아. 그럼 그 사람은 심지에 불이 붙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깨닫는 순간에 거기 심지에 뭐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불이 붙은 거야. 근데 말씀이 딱 왔는데도 깨닫지도 않고 둔하고 고집 세고 도통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등불을 켜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그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평생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열어봐요. 6장 22절. 말씀의 빛을 깨닫지 못해서 심지어 불을 못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보라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봐봐요. 지금 말씀의 등불을 못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다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그럼 빛이 어둡다는 말은 심지어 불이 붙었다 꺼졌다는 거지. 그럼 꺼졌다는 말은 아까 깨닫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빛이라 했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으니까 심지가 불이 안 붙은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 딱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것이 이게 사는 방법인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지금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연결되는가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 등불. 이 등불을 켜라 했어요. 켜야만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빛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얼마나 말씀 많이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등불도 안 켜면서, 다시 말하면 등불이 되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어둠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심지에서 불이가 꺼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로만 빛된 신앙생활, 말로만 빛의 신앙생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항상 불을 켜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고. 스위치를, 말씀의 스위치를 올리라고. 자, 지금 찾아드리는 말씀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소경이, 육신적인 소경이 눈 떴다,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 소경과 바디메오, 소경과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해서 막 예수님을 부를 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이런 마귀의 역사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와,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도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를 질러 예수여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눈 뜨고 싶어서 안달나고 열심을 품었던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 불 켜는 노력이 이 정도까지 돼야 돼. 불 켜는 노력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열심을 내야 돼.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등불을 켜려고 해야 돼. 이걸 지금 비교해봐요. 이 말씀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비교해보라고.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고 불을 딱 켜야 되는데 옆에서 시험이 오는 거야. 시험이. 그럼 시험이 오면 다 주저앉았잖아. 다 주저앉아버려. 다 주저앉아버려. 이거 안 킨다니까. 킬 생각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어서, 빛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얼마나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 안 보세요. 우리에게 마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불 켜는 거, 불 켜는 이 노력과 열정을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마음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 붙들려 가지고 늘 깨닫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딱 명시한 대로만 믿으세요. 빛은 기적이 아닙니다. 빛은 말씀입니다. 말씀. 빛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기적 따라가지 말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올 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했죠. 애굽의 바로 왕도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똑같은 흉내를 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기적과 은사를 쫓아갔으면 어이구 이건 뭐야, 이거 하나님만 갖고 있는 능력인 줄 알았더니 자들도 이런 능력이 있네. 에? 어이구 이건 뭐야. 아니 모세가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어. 자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네. 그 뱀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걸 봤다니까 모세가. 어이구 이거는 뭐 하나님만 할 줄 알았더니 저 귀신들도 하네. 금방 낙심했을 거야. 근데 모세가 뭐를? 말씀을 쫓아가세요. 말씀을. 기적을 쫓아간 게 아니고, 은사를 쫓아간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갔다고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도 못 가고 내 이름으로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자하나였도다. 나는 너를 모른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해도 주님은 모른다 했어요. 그건 뭔 말이요? 빛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빛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9장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보게 하고, 보지 못했는데 나는 본 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주님이 어둡게 시킨다는 거예요. 어둡게. 보지 못하는데 보고 있다. 주님이 어둡게 한다니까. 주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빛이다.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셔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이 말씀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자, 오늘 결론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불을 켜라 했어. 불을 켜라. 불을 켜야만 빛이 된다 했어요. 그 불 켜는 건 누구?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등불은 누구?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자꾸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등불 켜는 거예요. 이 심지가 불이 딱 들어올 때, 깨달을 때 딱, 깨달을 때 불이 딱, 깨달을 때 불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